오늘은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하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은 어떻게 혼자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가, 두 가지 중요한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2주 동안 나누고자 합니다. 집에 먼저 노트를 한 권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 훈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신앙을 굳건하게 잡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2주 동안 영성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혼자 기도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기도할 때 말씀에 깊이 있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0절인데, 제가 먼저 4절과 10절 말씀 두 구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밖에 나가 활동을 하거나 소모임, 그리고 성경 공부와 같은 그런 훈련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데 이제는 집에서 혼자 머물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서양에서는 디지털 콩쿤족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콩쿤족이라는 말은 안전한 곳에서 자기 생활을 즐기는 칩거 증후군을 의미합니다. 혼자 방에 들어 앉아서 게임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또 인터넷으로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들, 혼자 칩거해서 집에 머물러 있는, 그러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을 디지털 코쿤족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환경이 이렇게 변해가고 세상이 변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 보면 신앙생활에서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서 나타난 이세벨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신앙 아시죠? 거짓 선지자였던 이세벨.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만 듣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다루려 했던 그런 이세벨의 신앙. 어쩌면 우리도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마음대로 듣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무기력한 신앙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훈련받기에 대단히 중요한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살펴보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그런 시절이 옵니다.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밀하게 살펴봐요. 결국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생활로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먼저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단순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단순한 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먼저 기도를 하면 우리의 능력이 높아진다거나 기도를 하면 대단한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거나 기도를 하면 큰 힘을 내가 가지게 된다거나 그렇게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하면 기도가 힘들어져요. 기도는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얻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는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시간을 쌓아가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아요. 기도는 단순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기도가 됩니다. 옛날에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참 어렵게 했어요. 왜냐하면 토시 하나 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잘 짜여진 기도를 가지고 해야만이 거룩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내용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구약시대에 기도했던 사람들이나 또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기도를 어렵게 하는 거죠. 쉽게 하지 않고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거린다는 것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중얼거린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똑같은 기도 내용을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겁니다. 너무 어렵게 접근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미주알 고주알 기도하는 거예요. 표현이 참 재밌죠. 중언부언 기도는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하는 기도고 미주알 고주알 기도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얘기들을 언제나 대화로 가져가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기도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부모들이 자식과 대화할 때 오늘 공부 잘했니? 숙제는 했니? 보면 이런 말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만날 때 공부 잘했니? 숙제는 했니?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친구들과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었니? 또 오늘은 무엇하고 놀았니? 아주 사소한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아이들은 신이 나서 엄마 아빠인데 자기 이야기를 나눕니다. 친밀함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무겁게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힘든 거고 어려운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는 사람의 사랑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면 나라를 위한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선교사를 위한 기도, 저 가난한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기도, 이런 기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일을 위해서는 기도이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 없으면 기도하기 어려워요.
이런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중보기도는 사랑이 큰 만큼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큰 기도만 기도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와 자녀가 또 엄마와 자녀와의 친밀도는 진짜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의 방법을 미주알 고주알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지만 엄마 아빠에게 나누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단순한 기도요. 그리고 부모와 가까운 사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가까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가까운 관계일수록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고 가까워져야만이 그렇게 우리가 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젯밤인가요? 갑자기 새벽 1시에 바깥에서 벨이 띠르릉 띠르릉 울렸어요. 잠을 자다가 저는 10시에 잠을 자니까 새벽 1시에 벨이 울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평상시에 벨이 잘 고장이 났기 때문에 벨이 고장이 났겠거니 하고는 바깥에 나갔는데 웬 사람이 사진에 턱 나오는데 턱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누구세요? 라고 잠결에 얘기하니까 예, 2층 집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문을 여는데 화가 팍 나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지금 이 시간이 몇 시인데 벨을 울리고, 아니 아침에 눈 떠서 얘기하면 되지 지금 벨을 울리고, 이 사람이 술 먹었나? 그리고 이 2층 집 이 사람이 뭐 꼭 새벽에 들어오는 사람이고, 그리고 평상시에 마치 조폭인가 할 정도로 좀 험하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이 시간에 와서 배를 울리나. 그리고는 화가 나갖고 한마디 하려고 문을 탁 열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자동차에 불이 켜져 있네요. 배터리가 다 떨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밤 늦게라도 제가 배를 울렸습니다. 하고는, 그리고는 위층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는 그 내용에 제가 그 일을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가 떠올랐고, 그리고는 내가 왜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됐는가? 갑자기 왜 이렇게 화가 났는가? 그것은 바로 그 2층 집 아저씨에 대한 선입견. 저 사람은 조폭일 거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 때문에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가 살펴보니까 내가 2층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밤늦게 늘 집에 들어오고 술을 먹고 오니까 나쁜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작은 일 하나만 가지고도 주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거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 기도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단순한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감찰하고 계세요. 우리의 속에 품은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 바로 내 삶을 돌아보는 기도예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기도죠. 그러다 보면 특별히 죄가 드러날 수가 있어요. 죄.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보다가 내 죄가 드러나면 그때
그 죄에 대해서 멈추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의 이야기 아시죠?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살인하고 그리고 숨기고 거짓말했어요. 이런 죄를 지었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1년 동안 숨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밝혀내고 알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는 숨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보다가 나도 모르게 숨겨놓은 죄가 드러날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빌고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 하루를 돌아보는 기도,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기도 방법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보시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는 기도. 여기서 중요한 것 딱 두 가지만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는 미주알 고주알. 아주 사소하고 세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아뢰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 앞에 내가 알려드리겠다. 두 번째는 정직함,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죄가 드러나거든 그 죄를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루를 돌아보는 기도는 일단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 순서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순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 저녁 예를 들면 9시, 매일 저녁 10시에 방 하나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방에다는 방석이나 그 다음에 탁자, 의자도 상관없습니다. 의자, 탁자, 그 다음에 성경책,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도 노트. 이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일단 방에서 방석이나 탁자, 의자에 앉아서 그럼 탁자 위에다가 성경책이나 기도 노트를 놓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조용한 시간,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 기도하는 겁니다. 혼자 아무도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먼저는 그렇게 준비가 됐습니까? 오늘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가 되었으면 지금부터 기도하는 방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 먼저는 묵상 찬양. 일단은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묵상 찬양을 합니다. 가장 잘 하시는 거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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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런 간단한 묵상 찬양을 두세 번 반복해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허리를 펴고 호흡을 조절해요. 호흡을 천천히 내뱉고 천천히 내쉬고 내들이쉬고
내뱉고 반복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오늘 하루를 살펴주소서. 그러니까 두 번째는 호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오늘 하루 살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속으로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오늘 하루 살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하루를 돌아봅니다. 하루를 돌아보는 것은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그리고 또 이제 세수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히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생각을 주시는가 기도를 했다. 그리고 나가서 문을 열고 나가서 차를 타고 새벽 기도에 나갔든지 아니면은 또 아침에 밥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해서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쭉 떠올리고 저녁 잠들 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고, 그 중에 하루를 돌아보다가 네 번째 감정에 머물러요. 또한 죄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자기 일들을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밤에 문을 두드리고 막 내가 화가 났던 감정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건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 한 사건을 내가 2층 집 아저씨가 새벽에 문을 두드렸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의 감정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특별하게 감정에 머물러요. 한 사건에 딱 머물러서 그 사건을 세밀하게 보고 내가 무슨 말을 건넸는지, 내가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또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는 그 감정에 있는 것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주님, 왜 내가 그때 화를 냈습니까? 무슨 이유로 내가 이렇게 분노했습니까? 하고는 가만히 눈을 감고 가만히 조용히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또 내 감정에 어떤 감정이 드는지를 한번 기억하고 있다가 뭔가 생각이 떠오르거나 내 감정이 풀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걸 감사합니다. 하고는, 그리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마치면 됩니다. 그 다섯 번째는 감사기도, 여섯 번째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트를 가지고 지금 기도했던 내용들을 처음부터 기록해 놓으면 돼요. 아침에 내가 어떻게 일어났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감정에 마음이 화가 났다. 그래서 그때의 사건을 다시 얘기하고, 그리고는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주님께 아뢰었고,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해서 마쳤다. 그런 것을 가지고 노트에다가 하나씩 기록하시면 돼요. 그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혹시 영적으로 지도를 받고 싶으면 또 제게 와서 상담을 하거나 기도 내용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는 기도라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 방석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책상 안에서 준비를 다 해놔놓고, 그리고 묵상 찬양하고 호흡 기도,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오늘 하루를 살펴주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루를 천천히 돌아보다가 감정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머물러, 또 죄에 관해서 뭔가 생각이 나는 게 있으면 그 사건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 마무리 짓는 감사 기도를 드리고,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는 기도 끝나자마자 노트에다가 빠르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저에게 상담을 하거나 또한 기도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드리는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기도 훈련을 잘 받아서 모든 일상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